요한복음 6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디베라에서 베드리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26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곳에 나와 예배하십니까? 아니면은 떡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제자 요한이 기록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성경이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또 크리스천들이 있고요. 과연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보고 또 그 방향을 바로잡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시대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2000년 전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일제 치하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생애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 대한 그 증오가 남아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일본 사람들, 일본 이야기만 하면 아주 부르르 떨어요. 얼마나 고초를 심하게 당했냐. 초등학교 때 일본 선생님한테 많이 맞으셨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이야기하면 불치를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상황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야 되고 가중한 부역에 동원되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적 상황은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은요, 통치를 하면서 아이디어가 번쩍였어요. 그 국가들의 점령국에 종교의 자치권을 부여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치권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치권을 인정받으니까 로마 제국에게 협력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받음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어려운 상황에, 민중들은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다민족.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 먼저 당했고, 그러나 또 계속 나라가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다 터졌어요. 수많은 곳으로 디아스포라들이 퍼져나갔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중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옛날 선지자들이 말했던,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는 언제 오시죠?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500년 동안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암흑의 시대에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나타났잖아요.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비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민중들은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했을 거예요. 그 뒤를 이어 나타난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나타났다. 말로만 했을 것이면 동요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가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만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서는 어떤 일이 납니까? 가나라는 지역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가나의 주민들이 체험하게 되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젊은 예수라는 청년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왕의 신하라는 것을 보니까 로마 제국의 신하겠죠. 아니,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난다. 민중들은 술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야, 저 젊은이가 누구냐?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행각에서 일어나는 사건. 38년 된 병자가, 수많은 행각에 모여있는 병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서 38년 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가 있었어요. 몸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누군가가 들 것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은 전설이 있어요. 물이 동하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면은 천사가 내려온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납니다. 수많은 절름발이, 중풍병자, 눈먼 자, 생각에 몰려들었어요. 만약에 물이 동하면 그건 전쟁터예요. 아비규환의 지옥터예요. 먼저 들어간 딱 한 사람은 고침을 받으니까 재력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사가지고 먼저 들어간 사람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것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38년 고통받고 있는, 꼼짝도 못하고 있는, 들어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서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너 고생하고 있지? 너 힘들지? 38년 동안 너 억눌려 있지? 예, 낫기를 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는 병이 중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죄로 인해서 병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로 인해서 병이 오는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9장에 나오는 실람 사건에서 보면은 또 장님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겠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조상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를 나타내고자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병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어떤 불의 사고를 당했을 때 죄로 인해서 그분이 어떤 고난에 처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디베라에 나타났다는 거. 디베라 마을에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설명하면 이렇게 타원이 오는, 남북으로 23km, 동서로 13km 정도 되는 호수예요. 큰 호수죠. 거기 8시 방향에 디베라 마을이 있습니다. 8시 방향. 갈릴리 호수를 봤을 때 8시 방향에 디베라 마을입니다. 디베라 마을 근처에서 예수님이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빈들에서 집회를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몇 명이 몰려들었을까요? 장정만 5,000명이 몰려들었어요. 하나님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했어요. 천국 시민이 살아야 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의 핵심은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And I will give you rest.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율법은 네가 지켜야 된다. 네가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율법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뭘 행하려면 어렵잖아요.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그리고 병든 자를 심지어 찾아가서 어루만져주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민중들은 열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 젊은이가 누구냐?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빈들에서 집회가 다 끝났을 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먹여서 돌려보내라. 제자들에게 명했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너희들이 저 무리들을 먹여야 되겠다. 이제 해는 뉘어 넘어집니다. 어디서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나니까? 마을로 내려가서 지금 사도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돈을 주고 사도 이렇게 뭐. 그때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모아보니까요, 어린아이 도시락 이거밖에 어떻게 먹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어요. 떼어서 다 먹었어요. 5,000명이. 장정만 5,000명이.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요. 12광주리가, 큰 광주리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와, 민중들은 열광하는 것이죠. 이 소문은요, 주변에 있는,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들로 순식간에 다 번져나갔어요. 저 젊은이만 찾아다니면, 따라가면 우리의 먹는 것은 해결되었다. 우리의 생로병사는 다 해결되었다.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지 않는가? 아니,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우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지 않는가?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6장에 나오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일으키시고 나서 무리들을 직접 자기가 다 해산시키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죠.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은 무리들을 해산시키시고 산으로 오르셨어요.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민중들은 열광했습니다. 저 젊은이를 우리의 왕으로 옹립하자. 이야, 이제 우리의 삶은 메시아가 오셨구나. 진정한 메시아가 오셨구나. 로마 제국의 통치로부터 끝났다. 저 젊은이를 예루살렘으로 옹립하자. 우리의 군왕으로 옹립하자. 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 이 세상의 패권은 다 주님이 장악하시는 거야. 우리는 한 자리 하는 거야. 어떤 나라에 우리가 제후가 될 것인가? 마가복음 10장에서는 극명하게 드러나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청탁하잖아요. 주님, 당신의 날이 이르거든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측에 하나는 좌측에 세워주소서. 어머니가 청탁을 한다니까,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청탁하는 것으로 나와요. 주님, 당신의
날이 이르거든, 예루살렘에서 들어가면서 당신의 날이 이르거든 우측에 좌측에 세워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잖아요. 나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습니까? 세상의 군왕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십자가로. 예루살렘을 입성했습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민중들이 따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민중들이 디베라곳으로 몰려들었어요. 없어, 안 계셔. 예수님이 밤사이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 구하러 물 위를 걸어서 가는 초인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제자들을 먼저 선교여행 보냈는데 갈릴리에서 갑자기 요동을 쳐가지고 예수님이 물 위를 뛰어가셔서 제자들을 건지셨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사투하고 있는 배 위에 오르자 바람과 그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거친 풍랑이 있습니다. 갑자기 해일이 불어닥치고요, 태풍이 불어닥칩니다. 속수무책이에요.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왜? 바람과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을 제어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풍랑을 제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디베라 마을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아니, 어디로 가셨어요? 제자들이 있는 데로 가보자. 11시 방향 가버나움으로 몰려든 것이에요. 가버나움으로. 몰려든 군중들을 보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특히 대한민국 축복을 많이 받았죠. 70년대, 80년대. 저 대학교 다닐 때 기억나요. 저도 20살 때 막 찬양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80년대 찬양하면서 특히 1990년. 청년 찬양대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분위겠습니까? 80년대 초 부르짖어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 공부로 얼마나 뜨겁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죠.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그 자체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 자체를 원하십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님이십니까?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주님이십니까? 이야,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내 먹는 문제가 다 해결됐어.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사는 거예요. 희망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썩을 양식을 위해 우리들이 교회를 나와 예배를 한다면, 썩을 양식을 위해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생명의 떡으로 나를 먹으라. 먹는다는 건 뭐예요? 먹는다는 건 우리가 옛날에 그때 하니까 뭐 식인종이냐 그랬는데, 먹는다는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우리 집사님의 선교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Abide me. 나의 안에 거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